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천천히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지만 합동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였다.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냐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합니다. 아멘. 이 성경의 소론도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이 걸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시키시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나는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로 무엇을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성경책을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보면 전체를 안 보이는데 성경책 전체를 보시면 열천의 비유를 하시고 그래서 슬기로운 다처녀는 기름 등에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비유로 신랑으로 비유했죠. 예수님 오실 때 이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요. 근데 미련한 다처녀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기름을 사러 갔는데 이미 신랑은 떠나가고 없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천국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미련한 다처녀 내지 말라. 슬기로운 다처녀는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세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오른편에는 양,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왼편은 염소로 나눠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양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감기 다쳤을 때도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근데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때 저희가 주님께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때 주님께 저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들이 한 그것 바로 나에게 한 거야. 내가 그거 다 받았어. 알고 있어.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갈 멸망의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하시죠. 내가 정말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들이 죽일 때 먹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정말 헐벗고 그럴 때 옷도 입혀주지 않았고, 나그네였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간호했을 때 너희들이 그를 돌보지 않았다 하면서 이 악한 종들아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의 영벌에 처하게 되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 천국 비유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대부분 이 달란트 비유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 어떤 자가 천국 가느냐. 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해석자분들은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을 다 크리스찬에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영벌에 처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진정한 제자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가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지옥 못 가죠. 분명히 이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 달란트, 바로 탤런트를 주셨다는 거죠. 물질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거죠. 오늘 성경 보게 되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2배로 남겼어요. 주인이 왔을 때, 막 가슴을 피고 주인을 맞이하는 거죠. 그때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딱, 2가지 크게 이야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조화.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뭐라고 칭찬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와. 2번째로는 뭐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뭡니까? 갖고 있는 재능을 주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묻어뒀어요. 그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으로 하면 은행에 그 돈 맡겨가지고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뭐 시세가 그때 많이 바뀌지만 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드라크마예요. 이 한 데나리온이 이 일꾼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게 되면은 이 1달란트가 6억입니다. 6억. 적은 금액이 아니죠. 5달란트는 30억이에요. 그냥 뭐 동전 하나가 아닙니다. 6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갖다 숨겨놓고 뭐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차라리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나 받게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말씀 우리 보실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전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다르게 얘기하죠. 그 주인이 대파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아느냐.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심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분명
저와 여러분이 각자 주신 것이 다 틀려요. 우리 교회 안에는 또 동아리 활동하는 분도 있죠. 기독교 동아리 너무 기회해요. 그 맡겨진 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람이 맡겨준 게 아니에요. 누가 맡겨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이 뽑았어.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뽑아주셨고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나를 이 학교에 보내주셨고 이 학교에 이 위치에 이 직장에 보내주셨고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교회만 작은 천국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하나님 나라죠. 내가 공부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신다면 그 공부하는 그곳이 도서관이 하나님 나라죠. 거기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졸업해서 이것하고 이것해서 유명해져야지. 내 이름 부경화 영화가 그 뜻 아니에요? 내 이름을 높게 해야지. 내 이름 석자 남기고 내가 죽어야지.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은 다릅니다. 제자는. 진정한 제자는 뭐냐면 내 이름 석자 전혁수 이거 남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은요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특별한 막 정신질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연예인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요 이거 학업 공부해도 기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중에도 내가 어떻게 막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리라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자리에 어떤 욕심을 갖지 않아요. 주님이 높여주세요. 해봅시다.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나를 낮출 때 주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이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죠. 힘들어요, 삶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졸업하고 이후에서도 힘들어요. 왜요?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뭐든 힘들어요. 내가 결정하니까 힘들어요. 주님이 주인 돼서 주님 결정하고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호와이라는 게 다 계획해 놓으셨다. 우리 앞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너의 길을 맡겨라. 주님이 경영하여 주신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맡겨라. 근데 안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삶을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한계에 다다르면 그때 막 좌절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한계에 다다르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몸에다 자살하는 거예요. 수면제 먹고 자살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있어 주님께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되죠 주님? 기도해요. 그럼 주님이 평안함을 주세요. 아멘. 레마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왜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또 주세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특이한 경우에는 음성어도 들릴 좀 있지만 저는 음성어도 귀로 들은 적은 없어요. 그냥 말씀이 떠오르거나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도 귀로 들은 적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주시는 게.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 주시기도 하고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책망을 하기도 하고 믿음의 선배가 그게 막 너무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 동생이 잠깐 짧게 이야기한 건데 형 뭐 했는데 엄청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믿음의 동생 이야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경우도 있죠.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갈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양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농부로 비유하잖아요. 포도나무 비유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붙여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학업도 하나님께서 힘 안 주시고 건강 빼앗아 버리면 학업 못해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주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죠. 맡겨야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어려운 거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어떤 틈도 없어요. 간섭도 못해요. 아,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와, 진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 달한테 받은 사람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야,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열매를 낼 수 있어요. 우리 삶에 힘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주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형통한다. 그게 진정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데 형통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사기쳐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직하게 해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빼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자기가 막 욕심 부려가지고 한 사람들 보면요,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당해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전혁수, 우리 권종은, 네, 죄송합니다. 권종은 죽어야 돼요. 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해요. 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학업도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전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이 5달란 2달란트만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최선 다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백하게 돼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저 또한 여러분처럼 대학 시절을 보냈고요. 또 직장 생활은 뭐 하지 못했지만 그냥 알바 이런 거 많이 했죠. 신문도 돌려보고 강사도 해보고 그랬죠.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경험이 없죠. 나중에 더 그럴 거예요. 제가 사회 경험이 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왜 하나님 왜 이 학교입니까? 이렇게 이름합니다. 왜 하나님 일로 보내셨어요? 저는 이건데요. 저는 다른 학교였었어요.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열심히 한 성적이 왜 하나님이 또 뜻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독일로 가려고 다 이제 준비해서 베테모라원에 이제 등록 이제 하고 가려고 이제 교수님들 다 이야기하고 선배들이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 가서 살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면 그냥 여기 와서 독일어 교수는 하려고 마음 하나님이 다 그냥 계획 그냥 빠져내시고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성악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지금 공주대 사범대 음악교육과 백경 교수님이라고 꼽주셨어요. 완전히 꼽주셨는데 하나님 펴주셨어요. 그분 꼽주셨어요. 저를 가르쳤었어요. 그분. 백경 교수님 저보세요. 간증.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를 가르쳤거든요. 그분 통해서 성악을 배우고 제가 그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도 생각을 안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저 음악 목회할래요. 저 음악 교회 음악 할래요. 했더니 하나님 그것도 못하게 하죠. 계속 말씀을 안 했고 음악 전사로 또 열심히 지휘하고 10몇 년 동안 또 했더니 하나님이 그건 뒤로 하게 하고 계속 말씀 자유를 시켜주시고
꼭 교육 파트를 맡게 하시오. 이 자리까지 왔어요. 교회 음악 목회자로서 35살에 담임 목사 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지금 담임 목사 된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35세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캐나다 갔다.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담임 목회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도 있었어요. 거짓도 있었어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고통도 많았습니다. 정직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려고 한 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신실하게 주님 뜻 하려고 그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냥 주님 뜻 따라 순종하며 갔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내 뜻대로 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었겠죠. 그럼 행복하지 않았겠죠. 마지막으로 따라가고 우리 고백들이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행복하다. 염려가 없다. 아멘. 주문에 크게 얘기했네요. 염려가 없다. 염려가 있었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단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10년 주님이 주인 되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이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 되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걸 몰랐어요. 주님이 아파하신 거 몰랐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가 의심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몰랐던 것들 회개합니다. 2020년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다스란드와 두란 받은 이 결실 맺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면 주님 아껴주시면 적은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드려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기 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신령들은 하나님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앞서갔기 때문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섰기 때문에 성령님보다 앞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했기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